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진솔한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3장부터 이어진 욥과 새 친구와의 논쟁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요. 특히 29장부터 31장은 한 호흡인데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날 형통했을 때를 생각하며 또한 회복을 소망합니다. 대신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 그 처절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31장은 법정 용어로 한다면 최후 진술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기를 정죄한 친구들 앞에서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진솔하게 밝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때 무엇을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눈과 발로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정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정욕과 탐욕에서의 정결을 말하는데 특징적으로 눈과 발로 인해서 죄 짓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과 발은 대표적인 죄의 출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먼저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욕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십중팔구 죄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류의 타락이 탐스러운 것을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됐고, 다윗이 범죄한 것도 한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1절이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는 정결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처녀에게 관심을 두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정욕에 헛심을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고자 했어요.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곧 욥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한 것입니다. 3절 4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곧 욥은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 앞에서 허튼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욥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하나 세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동행하시며 그 삶을 굽어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애썼다는 거지요. 자, 또한 욥은 발로 인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욥은 5절과 7절, 9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죄를 가정합니다.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또한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리고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 이것은 모두 발로 범하는 죄를 뜻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발로 직접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욥은 그런 죄를 모두 거절합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곧 자신은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발로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욥의 영적인 자신감이죠. 그는 적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죄의 자리를 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욥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비슷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니 우리도 한다는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세상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여서 늘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욥의 진솔한 고백 두 번째, 기꺼이 선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23절은 과거 욥의 사회적인 활동,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이에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먼저 그는 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야 인권을 강조하지 그 전까지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당연히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하기도 힘들었지요. 자, 그런 시절에 욥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이 15절인데 이렇게 밝혀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여기서 욥은 자신뿐 아니라 저 미천한 종들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과 종을 우리라고 엮어서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이런 욥의 생각을 훗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떤 국가나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권리, 하나님 주신 권한이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세기에 들어서야 구체화된 개념이에요. 하지만 욥은 국가의 개념도 없던 시절부터 이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인간 자체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지요.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지금 욥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과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고아를 극진히 돌봤다는 거예요. 19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헐벗은 자에게는 기꺼이 양털 옷도 입혀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욥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엘리바스는 뭐라고 폄하했습니까? 욥기 22장에서 그는 욥을 향해서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빼앗고 목마른 자 줄인 자에게 인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부유함은 부당하게 자신의 권세를 이용한 결과이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했다고 추측했어요. 그러니 이토록 많은 고난이 임한 것이다. 엘리바스는 지레 짐작한 거지요. 하지만 욥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이 거짓이라면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선행에 앞장섰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23절이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성도의 품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고 있으니 자연스레 그 사랑으로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상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욥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밝히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도는 눈길 가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사명인 까닭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늘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고백을 하는 욥처럼 우리의 삶도 정돈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과 발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주셔서 선행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